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정장로님께서 특창을 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실은 우리 집사람이 1년 정도가 채 되지 않는데 지금 그렇게 뭐 특창할 정도 그렇게 안 됐지만은 그래도 연습을 좀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 와서 한 몇 달 동안 쉬니까 요새 잘 안 돼가지고 하기 힘든다고 그랬는데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우리 마리아타 교회 교인들 앞에서 감사로 우리가 하여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하여튼 특창을 했는데 우리 정장로님께서 옆에 같이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잘한 것 같아요. 잘했어요? 네, 잘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제대로 드릴 때가 와야 되는데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목사님이 설교를 한번 좀 부탁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왜 하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휴가 가신다고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이 홀가분하게 휴가 가서 잘 쉬고 오시도록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설교를 하기로 했는데 목사님이 휴가를 갔다가 금요일 날 돌아오셨어요. 나 안식일 날 가서 푹 쉬고 오시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내가 좀 미안하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가 여기에 설교 타이틀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아니 어떻게 됐어요? 설교 타이틀을 올려놔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아침 안 잡섰어요? 시작! 나는 누구인가? 이 타이틀이 제게 주어진 타이틀이지만은 이 타이틀은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어진 타이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 인사드리는 것은 우리 진미를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또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려요. 또 여러분뿐만 아니고 또 이제 미국의 여러 곳에서 또 많은 분들이 전화하셔서 우리 진미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와서 그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모든 삶의 빚을 갚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한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유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랑의 빚을 이렇게 많이 지고 사니 이 사랑의 빚을 잘 갚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마음에 늘 생각합니다. 우리 지미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분명히 응답하실 것으로 확신하고 저도 마음에 하나도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습니다. 저는 38년 전에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서 살아서 지금 이렇게 건재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의 그 사랑을 다시 되갚아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38년 전에 이 머리에 뇌종양이 주먹만한 것이 생겼어요. 한국서 미국으로 떠나온 지가 꼭 10년이 됐는데 10년 됐을 때 제 머리에 그 종양이 혹이 주먹만한 게 생겼는데 이것을 수술해야 된다. 그런데 의사가 얘기하기를 나중에 다 검토하더니 반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반, 살 수 있는 확률이 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준비해야 되죠. 그런데 참 그때 제 마음은 굉장히 착잡했지만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그렇게 하고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그 기도, 그 소문이 미국 전역에, 한국 전역에, 심지어 필리핀 여러 곳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전화하고 또 소문을 보내고 편지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그런데 마지막 로마린다에서 의사 셋이 13시간 제 머리를 열어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하기 전 하루 전에 제가 캘리포니아 그 시아라 사막 그 옆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 산에 쫙 올라가가지고 LA를 내려다보고 산에 나무와 돌과 그 다음에 하늘에 참 파란 하늘을 쳐다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내가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이 산천, 초목, 하늘 이게 본 때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마지막 보는 것이니까 그렇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해서 로마린다 들어갔는데 13시간 수술하고 살아났습니다. 그때 여기 서영호 목사나 김신아 목사나 이 안교신 목사가 앤드루스에 그때 공부하고 있었다고 그러는가 그런데 김계정이라고 하는 이름도 모를 때 그런데 김계정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앤드루스에서 공부하면서 그래서 그때에 제 이름을 알았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기도의 덕분으로 살아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원래는 제가 잘생긴 사람이에요. 멋있게 생겨서 키는 조금 작지만 키가 원래 이게 아담 사이즈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 사이즈라고. 그런데 수술한 후에 제 얼굴 이 반이 완전히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입도 돌아가고. 그래서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서 웃으면 이렇게 입이 약간 삐뚤어집니다. 그때 수술한 그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딸이 조그만 했을 텐데 아빠 웃지 마. 웃으면 입이 이렇게 싹 돌아가니까 그때 이후로 웃음을 잊어버렸습니다. 웃고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경직된 그런 얼굴이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죄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죄가 죄졌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픈 게 여러분이 죄져서 아픈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아닙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우리의 조상의 죄입니다. 아담과 해와 우리 조상이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우리에게 물려줘서 우리는 그 죄의 대가를 받고 이 세상에 사는 겁니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이렇게 죄된 세상에서도 죄와 더불어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되죠. 지난주에는 제가 생일 축하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 군데서부터, 요즘은 SNS가 있으니까 그냥 카톡으로 한번 누르면 되니까 쉽게 돈도 안 들고 그러니까 그냥 뒤따 보내는 거예요. 뒤따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답을 일이 할 수도 없어. 몇 개가 와야 하지. 제 생일이 언제냐고요? 8월 15일입니다. 무슨 날이에요? 대한민국이 광복한 날입니다. 해방받은 날이에요. 제 생일이 8월 15일이에요. 기가 막히고요? 왜 반응이 없어요? 기가 막히게 뭐가 기가 막혀요? 그걸 제가 만들었는데 8월 15일 그 생일은 제가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름이 3개입니다. 호적상, 그 다음에 생년월도 3개입니다. 내가 누군지 저도 잘 몰라요. 몇 살인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찾아가면 알 수 있죠. 근데 제가 1962년 9월 29일 강원도 강릉시 남대천 그 꼭대기에서 그 상원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이 됐습니다. 여기 정혜령 집사 있어요? 정혜령 집사. 정혜령 집사 네모 하나 보여줄게요. 정혜령 집사 이거 뭔지 잘 보여요? 네? 정혜령 집사 보여요? 그때 아주 예쁘게 잘생겼는데. 그러니까 조상의 죄 때문에 지금 저렇게 됐잖아요. 근데 정혜린 집사 보지 말고 누굴 봐야 되냐면 그 꼭대기 위에 올라간 남자 하나 보이는데 저 중간쯤에 거기에 제가 있는데 활짝 웃는 모습을 있잖아요. 아주 잘 웃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렇게 잘 웃지 못해요. 지금요, 여기에 있는 이게 잘 보여요? 잘 안 보이죠?
저는 거의 다 안 보여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지금부터 12년 전, 13년 전, 그러니까 2012년 9월 8일입니다. 제가 시애틀 중앙교회에서 그때 뭐래냐면 은퇴식을 할 텐데, 은퇴식 할 때 김광호 목사가 나를 이제 생각하면서 은퇴 시를 하나 적어서 낭독해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시를 적어 낭독해서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 시를 읽으면서 어떻게 내 스스로도 생각할 때 어떻게 그렇게 나에게 정확하게 맞도록 시를 썼는지 참 기가 막히게 썼어요. 그래서 내가 늘 간직하면서 김광호 목사 참 시 잘 썼다 그랬어요. 자, 잘 들었어요. 동족 상잔 6.25 참화 속에 부모와 두 동생마저 잃고 홀로 살아남은 7살짜리 전쟁과 모진 세파의 비바람을 맞았지만 민들레처럼 삶의 의지는 강하게 솟아올랐다. 엄마 아빠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하늘 아버지를 향한 기도로 그 부르짖음이 고조되었을 때 소년의 작은 목소리는 청년의 힘찬 웅변으로 변해갔다. 가정을 향한 그리움, 영희 사모를 만나 안정을 누리더니 동은, 은정 두 자녀를 통해 오붓한 가정의 안식일이 그냥 이렇게 훅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이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날이고 인간들이 다 하나님께 정말 그 마음과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날이고 그날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느껴야 돼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는 광야에 정말 성막을 만들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처럼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지역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지금 목사님들이 대제사장 노릇하면서 다 백성들을 끌고 어디로 갑니까? 하늘 가나안으로 지금 여행하고 있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것들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잘 들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라고 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 거룩한 나라요 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에 모든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어요. 누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이 말씀 속에 다 담겨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너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너희가 죽음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를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불러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불러내서 어디로? 불러내서 그 다음에 어둠 가운데 둔 것이 아니고 불러내서 어디로? 빛 가운데 들어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빛 가운데 들어가서 어떻게 살라고? 빛의 아들처럼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하늘의 왕족처럼
하나님의 가장 아주 위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재현하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의 덕을 이 땅에 선포하는 일을 하면서 살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에?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예요. 뭐 가지고 야 성경 가르쳐 가지고 이게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느냐? 여러분이 우리의 왕권을 회복하고 하늘의 왕족처럼 살면서 그 모습에 당당하고 위엄 있고 정말 고상한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것이 전도지. 여러분 어디 가서 찌질이 못나게 그냥 빌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그 일에 있어서는 세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김계성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 정행선 장로님 누구예요? 또 그다음 양무선 누구예요? 또 그다음에 우리 민인식 장로 민자는 당신 누구요? 적어도 누구야 하면 자기의 모습, 자기의 정체성이 정확해야 돼요. 그 정체성이, 그 신분이 정확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돼요? 갈팡질팡. 정확한 그 신분이 우리가 무엇인지 알 때 왜 내가 사는가 하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내가 사는가의 답이 나오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답도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니까, 내가 왜 사는지를 알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았으니까 우리의 가야 할 방향과 목적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정해졌어요? 정해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고요? 여기 보면 네 가지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디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네 가지 신분. 첫째, 뭐라고 했어요? 택하신 족속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속에서 우리가 죽음 가운데, 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떤 일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셔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우연하게 온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 거기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됐습니다. 여기 12시네 끝나야 되네.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연하게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태어나게 만드셨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택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벌써 이미 지구 창조와 더불어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너는 세상에 날 것이다. 나서 어떻게 살 것이다. 다 어떻게 해요? 다 기록이 돼. 놀랍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경주 김씨 36개 직계종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직계종손 하면 굉장한 겁니다. 대동본, 이 대동본이라는 기말조부터 내려오고, 그 다음엔 이제 영분공 하면 그 다음 나는 순공부터 내려오는데, 이제 64대, 그 다음 36개, 내가 21대. 그래서 직계종손. 그러면, 저 어디 가면 굉장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신라의 왕족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런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 팽개쳐버리고 어디에? 원래 오리지널 가문을 찾아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했어요? 제대로 찾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경주김씨다 그런다. 그다음에 뭐 우리 정자는 정씨는 어디 정씨인지 모르지만은 정씨가 우리의 교회에 많더라고. 그러니까 정씨가 우리 성씨 가운데 김이박 이렇게 쭉쭉 나가는데 5번째 정씨가 우리나라에 많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다 정씨, 이씨, 김씨가 아니야. 뭐예요? 여러분 다 에덴 동산의 원본을 가진 아담 공파의 후손들이야. 맞아요? 정확하게 알고 살아야 돼. 아담 공파. 놀랍지? 자, 여러분, 우리 인류가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랬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한 혈통이에요. 그러므로 다 하나님 안에서 아담과 해와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예요. 그렇다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 사는 것은 그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17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경제, 문화, 사회, 언론, 통신 이런 전체적으로 있어서 가장 상위권에서 세계를 다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다 이렇게 자주자고 사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왜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 하나님의 세계에 자기들이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세계에 왕권을 가진 그 왕족이라는 그 자부심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런 제사장이 뭐냐?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거룩한 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백성이고 이런 삶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룩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고 왜 그렇게 어떤 때는 참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까? 아니죠. 거룩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변화된 모습이 보여줘야 됩니다. 어떤 때는 그래요. 저도 어디 가서 절대로 목사를 하지 않아요. 다닐 때. 근데 내가 이렇게 가보면 우리 약방이 있는데 그 약국에 가면 아주 점잖은 분이 그 약사인데 내가 그냥 늘 이렇게 다녀요. 나중에 갔더니 목사님이시죠? 그래. 내가 제가 목사인지를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그래요. 그래. 그만하면 좀 이렇게 조금 이제 됐다고 하는 그거잖아요.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변화되려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으로 변화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 보면 옛날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많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을 사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끝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소유요? 하나님의 소유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여러분 저 따라 읽으세요.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고백하고 살아야 되냐? 이제 따라 읽으세요. 나는 세상 속에 따라 읽으세요. 나는 세상 속에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왕족이다. 그러므로 나는 담대하고 당당하게 프라이드 넘치게 그렇게 용맹스럽게 힘있게 살아가도록 여러분께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